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세상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어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디도서 2장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종을 시켰던 사람들 가운데 영적 아들과 같이 취급하는 디모데 목자님과 비슷한 디도 목자님에게 보낸 개인의 편지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 곳이 이 디도 목자님이 목회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의 지중해 섬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섬인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크레테 섬이 지중해 수많은 섬 가운데 5번째로 큰 섬이다. 전 세계 수많은 섬들 가운데 88번째로 큰 섬이라고 되어 있고 유럽의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마노아 문명이라고 해서 바로 서기 2700년 전에 1400년까지 1300년 동안 마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 집집에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듯이 교회를 세워놓고는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이끌어 나갈 목자가 필요했으니 자기의 신실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 목자님을 거기에 목자로 정해놓고 그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일으키고 해서 교회가 번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 민족이 있고 민족에 따른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남한 대한민국 땅에도 큰 산맥들이 있어서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에는 산맥을 하나를 두고 양쪽에 거리는 얼마 되지 않으나 사투리들이 확연하게 다르고 억양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그 지방마다 주민들의 성격적으로나 도덕적인 특성도 달라집니다. 또 어떤 나라는 나라가 특성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다른 특성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특성도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것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 1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출신의 신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사실이다. 그게 에피데메스라는 사람이 7세기 기원전 7세기에 아테네로 가서 자기 고향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이퍼볼이라 그래서 과장법입니다. 즉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럽의 첫째 문명을 일으킨 그 섬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변화, 이거는 보통이 아니지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러한 저러한 때 다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레데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성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월달은 미국이나 전 세계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께 1200년 동안 죽었던 교회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저녁에 그 다음날 11월 1일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기념일 전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버그 성 그 문 앞에다가 95개조 질문을 써놓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썩어서 타락한 이단처럼 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오늘날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월달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개신교회가 죽은 자리에서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개혁을 해주신, 살려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달이었다면 11월달은 북미에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 동양에서는 대한민국이나 소수의 나라의 교회들이 혹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1600년도에 새 대륙의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난하여 왔던 조그만 103명의 무리들이 이곳에 도착하여 혹독한 겨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작이 1850년도에 링컨 대통령과 대륙의회에 의해서 11월 달에 한 날을 택하여 감사자고 기도의 날을 정하였고 그게 시효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캐나다도 그러한 감사의 날이 있고 대한민국 땅도 아무래도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은 11월 달에 추수 감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수 감사절에 이를 때까지 제가 이 감사하는 삶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주중에 읽어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풀어나가도록 하려 합니다. 오늘 이 그레데 사람들, 그 출신 철학자요 시인인 에피데메네스 스스로가 인정하였고 그 후에 로마의 시인 오비디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 사람은 거짓. 이처럼 악명 높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낮과 밤처럼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뀌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과 끝과 중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미국 땅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그마한 나라들을 이루고 연방정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원주민 나라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 걸쳐 있고 윈도락에 자기들 나라의 수반들이 모여있는 나바오 네이션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라 제일 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인데 그들이 뉴멕시코 엘버크키에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 나바오 학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나바오 사전입니다. 적어도 10만 개 단어 이상인데 우리 한글 사전 정도로 두꺼워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처음에 그 말을 정리한 사람들이 은혜란 단어를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이퀴벌런트가 없었어요. 이게 보통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란 단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신에게 잘해서 어려움을 풀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우리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잘해주는 그러한 신은 그들의 문화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조상들의 문화에도 그건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신이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죄란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시달타가 카피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살고 죽고 병 걸리고 늙어가는 것이 왜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빠져나가자고 한 것, 윤회에서 빠져나가자고 한 것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가면 되니까. 이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걸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이란 단어는 너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내가 거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또 가정생활을 꾸리고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 사이에 은혜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랑을 주는 것이고, 특별히 사랑을 주는 것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것이 forgive, give를 for 해주는 겁니다. 용서를 주는 것이 서로에게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부부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친구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준비가 안 되면 불가능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자연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것은 신이 너희를 영원한 형벌에 넣을 죄란 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잘한다고 하는 습관의 거짓말이 신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죄라고 보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벌을 내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그레데 섬 주민들 가운데 마음이 그것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목자로 파견된 디도 목자님이 이 교훈을 지금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낙하반처럼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야소교, 즉 예수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술 마시면 애들 자기 아내 두드려 패고 노름하고 화투치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자녀를 잘 챙겨주고 머슴을 때리지 않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180도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왜? 그전에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두드려 맞는 자녀들도 아내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들어가니 우리 조상들이, 남자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집안의 영감님, 양반들이 바뀌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레데 지방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가정 교회들의 이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라. 왜? 같은 동네에 살다가 갑자기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유혹들이 많겠느냐. 한국 기독교 백년사 책을 읽어보면 바로 이런 유혹들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심지어 여자분들은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시집에서 쫓겨나는, 소위 말해서 소박을 받아서 친정으로 가도 받아주지를 않아서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의 변화를 체험한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목회해야 될 디도 목자님에게 너 이러한 방침을 이분들에게 가르쳐라. 너 교인들부터 이제 부모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노예도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벌써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가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것이 도덕을 가르치는 일반 종교와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너희들의 삶의 밑바탕이고 과정이고 끝이다. 12절에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종력들을 거부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세 가지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육신의 정욕과 눈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짝퉁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루이비통 300만 원짜리 짝퉁 10만 원이면 살 거 아니에요? 눈. 왜? LV를 봐야 되니까. 수술을 하고 난리를 부르는 게 뭡니까?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잘 보게 하고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S라인이 생겨야 됩니까?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 내가 이런 보이프렌이 있어, 이런 남편이 있어, 이런 아내가 있어, 내가 이런 학교 출신이야,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 내 집이 이래, 나는 어떤 아파트 살고 있어, 내가 몇 평짜리에 있어. 이 끝이 없지요. 명품을 걸치는 것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에서 이것이 현재 그레데 사람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경건하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는 그대로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세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2절 지금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아니한 이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가 왔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를 보여주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지금까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교육을 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죄를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뱉고 죽인 사람까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오셨으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특별히 그 사랑의 정점에 있는 용서를 해주는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혹은 은혜를 맛보고도 배은망덕한, 용서받지 못하는,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수도 없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이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은 짧지만은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족이나 부모나 나의 친구나 또 가지게 될 남녀의 관계에서나 장차 하나님이 주실 가정에서도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 하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사는 은혜를 배반한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되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들과 경건치 아니한 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먼저 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연적인 본성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깨어있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목적을 밝혀주신 것이 13절에 복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의 특징은 앞날을 쳐다보는 겁니다. 뒤에 오신 은혜가 앞으로 오실 은혜를 하나 더 기대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에덴 동산보다 멋지게 다시 바꿔주려고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입만 벌렸다면 거짓돼서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는 스탑을 하니까 이게 사회에서 밀리는 것 같단 말이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인정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다시 오니까 소망을 가져. 이 사는 게 70, 80, 90, 100살이 전부가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가 은혜 받고 바뀐 요 삶 자체가 너의 영혼을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해. 소망을 가지고 사니? 아니면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여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배교의 자리에 살 거니? 13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라고 지금 교훈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나이 많으나 적으나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 이 세상의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수도로 확정이 되고 미 대사관이 트럼프에 의해서 올해 5월 14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의회가 헌법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시민이라고 7월달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성경 예언에 따르면 조금 더 이상한 게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특별한 말세 중에도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은 다시 은혜로서 두 번째 오실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야 한다. 14절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자기 몸을 영혼을 값을 내고 아버지께서 사셨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우리를 새롭게 영혼에 바꾸어서
남은 일은 선한 일을 하면서 감사히 살아라. 왜 선한 일을 하냐 했더니 감사의 보답의 표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용서를 주고 이해하고 관용한 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물질로 도와주는 것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은 물질로 도와주는 선한 일보다도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은혜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기도 목자야, 너는 이것을 사람들이 나이를 따져서 젊다고 너를 깔보지 못하게 확실히 글에 대해서 바뀐 분들에게 전해주어라. 오늘 11월 달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감사의 삶의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란 것을 잡았고, 그것을 표시하는 선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현재 앞날에 할 일에도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인정받으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대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 목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권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특별히 하고 살라고, 은혜 받은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이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